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성전을 찾고 있을까?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본문하고는 좀 볼 수 없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시편에서는 다 그 시작을 자신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내가 라고 출발을 하지만 도중에 우리로 바뀌죠.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또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무리의 지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출발이 나로부터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새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순례자들은 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작이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을 함께 살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스라엘로부터 출발을 해요. 내가라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지명, 국가 이름이 소개되어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죠. 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룰 만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 라고 할 때 더 이상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자를 말할 때에는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지역적이라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지만 그것이 국가로서, 지역으로서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조상은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믿음의 조상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3장 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이기도 한 거죠.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는 분명 개인도 포함하는 거죠. 근데 그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개인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좀 더 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강조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오버랩이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운 말로 오버랩. 그러니까 분명히 나 혼자지만, 나 개인이지만 내 개인은 점점 사라지고 뭐만 남는가라고 할 때 이 순례자는 이스라엘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은 좀 다른 본문과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시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시제, 시간이죠.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 또 어떤 사람은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어떻게 됐든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시간을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로 나눠. 그들에게 현재가 없어요. 그래서 1초 전이면 과거예요. 그리고 1초 후에면 그 미래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딱 정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그들에게 현재가 없어요. 과거와 미래밖에 없는.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자신의 사정과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도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미래잖아요, 미래.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니까 시제가 좀 달라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도움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미래적 측면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분명 과거의 행적이라고 해서 미래와 전혀 관련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과거는 미래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또 언제? 우리의 미래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어찌됐든 오늘 본문은 과거적인 측면에서 순례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다른 것과 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순례자가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 지금 과거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서 그는 끔찍한 과거의 일을 떠올립니다.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례자는 지나간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끔찍했던,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았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 구절만 읽어도 뭔가 그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일이 닥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예 산채로 그들에게 잡혀먹을 뻔했다. 꼭 사나운 짐승을 만난 것처럼. 그게 뭐겠어요? 전쟁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전쟁만큼 잔인하고 끔찍한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는 상황을 우리가 겪기도 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전쟁이에요. 전쟁의 상황에 들어가면 사람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에 이름 없는 풀이나 산에 심겨진 나무, 때로는 나무보다도 못한 것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사람의 생명. 그곳에서는 사람의 그 생명의 존엄성은 없고 사람끼리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이나 윤리도 없고 또한 그곳에서는 법도 없어요. 승리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곳, 그곳이 어디냐? 전쟁이에요. 그래서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겪었던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의 그 끔찍한 것을 아마 떠올리면 잠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은 나라입니까?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침략을 받은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늘 강대국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역적으로 어디냐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중간에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해요.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해요. 세계에 이런 나라도 없어요. 지역적으로 거기가 이스라엘. 그래서 제국을 꿈꾸던 나라들이라면 반드시 정복해야 할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고대 제국이라고 일컫는 이집트나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다 제국을 꿈꿨던 나라 아닙니까? 실제 제국이었던 나라들이죠. 그들에게 언제나 이스라엘은 침략의 대상.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제국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한 나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제국인데요. 그래서 고대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늘 언제나 이스라엘은 공격 대상이에요. 그러니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한 나라가.
평화로울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수시로 그냥 이웃 나라들이 침략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곳에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도록. 한가롭고 평화로운 그런 지역을 이스라엘로 삼은 게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제국 중에서 가장 잔인한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남쪽 유다도 제국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그냥 고스란히 우리 잡아먹으세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항전을 하죠. 그냥 내줄 수 없다. 이스라엘도 그런 강대국의 공격에 그들도 역시 대항을 해요. 하지만 상대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전쟁에 패배할 때마다 온 나라는 초토화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전쟁을 벌였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이 낳은 죽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그것이 한 번도 아니야.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예레미야는 그 슬픔을 적어서 오랫동안 그것을 기억하자.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전쟁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지를 알고 싶다면 저런 예레미야 애가만을 읽어도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생각이 돼요. 예레미야가 애가 2장 20절 어떤 구절을 봐도 이건 참 참혹하다 이렇게 다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그 중에 하나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리오까. 그 예레미야 애가의 한 절 한 절이 다 그 전쟁의 참상을 보여줘요. 순례자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전쟁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참상을 우리가 아까 찬송에도 좀 불렀는데 폭풍 가운데 위태롭게 떠있는 배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되. 여기는 넘질거리는 풍랑이는 그 바다에 떠있는 그 배에서 처절하게 그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그저 등불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환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봤더니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면 그건 고스란히 그냥 받아야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내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징계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범하면 즉시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되어 가는 그 길을 지적을 하세요. 사람을 보내서 지적을 하시죠. 뭐라고 하겠어요? 돌아오라. 너 그리 가면 그건 참 길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건 절망의 길이다. 그 끝은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네가 간절히 찾고 있는 그 길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서 통보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때가 어디겠어요? 언제겠어요? 평화로울 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대. 그런 시대에 가장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어요. 뭐겠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성경에 보니까 수없이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냈다고 소개해요. 계속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린 게 뭐예요? 징계입니다. 말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고통의 맛을 느껴야만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한참 잠언을 읽고 있는데요. 말만 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요. 근데 고통을 겪고 나서 돌아오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고통을 겪어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죠. 교만한 자, 거만한 자라고 불러요. 그나마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이죠. 네. 거만한 사람은 아파도 안 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잠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만한 자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잠언에. 왜냐하면 그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말도 하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돌아올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말을 해도 괜찮대요. 근데 그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라면 말하지 말래. 이스라엘은 잔인한 아수르와 강력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합니다. 패배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 그래도 뭔가 좀 필요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땅에 남겨진 사람은 힘없는 사람, 소수가 그 땅을 지켜서 한때 화려했던 그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줄 뿐.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이스라엘. 그 기간은 7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70년. 70년 동안 나라가 비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죽었고 또 많은 사람이 끌려갔고 고작 외롭게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사람, 힘없는 사람들. 그러니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같은 기간을 70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역사 가운데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교회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개신교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 순조롭게 입국을 했고요. 또 순조롭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은 어두운 조국, 때로는 대한제국에게 희망을 선사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워진 교회마다 부흥과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도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제동이 걸렸어요. 그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25년 되는. 좀 해보려고 잘 나가려고 했는데 제동이 걸린 거죠. 그리고 1930년대 신사참배라는 신앙의 큰 악재를 만납니다. 신사참배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상처를 줘요. 또 희생을 내기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땅은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5년 후 1950년 한국 전쟁이 3년 동안 이 땅에 벌어지죠. 더군다나 종교는 마약이다 라고 외쳤던 공산주의로 인해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엉망, 황폐한 거죠.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그냥 고작 남아있는 게 납동강 그 이하 부산이잖아요. 부산만 남고 나머지는 다 공산주의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다 유린당하고 교회란 교회는 다 파괴되고 성직자는 아예 핍박 1호 조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7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대체 이곳이 한 나라였던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 땅에 판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들짐승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요? 오늘 본문 순례자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찬양을 얘기합니다. 6절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입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무섭고 날카로운 이빨로 잘게 부서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미 역사에 사라졌을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의 입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이빨로 잔인하게 씹혀서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왜 역사 가운데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도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도 그들 무리에 누가 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들 가운데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이스라엘도 비참하지만 그들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냐고. 뿐만 아니라 나라 잃고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끝나자 그들을 얼금했던 그 올무를 하나님이 다 끊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7절과 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올가맸던 그 포로의 쇠사슬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분은, 그 올무를 끊어지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올무를 하나님이 끄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잘나서 하나님의 올무를 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왜?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 앞에 수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앞에 있는 단어잖아요. 하나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전쟁과 같은 70년 동안 나라가 황폐해져서 아무도 살지 않는 들짐승이 판을 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쇠사슬에 묶여서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결국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비참한 처지에 놓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편에 계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신실한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의 장애물을 치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늘 위험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 아마 보험을 들려면 뭐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잖아요. 당신은 위험한 일에 종사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예요, 예. 언제, 그죠? 우리에게 세찬 바람이 불어올지 모르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큰 희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1930년대 신사참배. 세상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 오늘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내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경유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몰아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강대국의 입속에 들어가지만 결코 그들의 무서운 이빨에 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편이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꺼져가는 등불일지라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없고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일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인생이 밑빠지게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올라올 것이.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서가시고 또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